오늘 말씀은 성도의 행동 강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동 강령에서 무서운 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면은 크게 지금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부라고 하면은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환경이 핍박을 받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핍박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행동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외부에 있는 그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거든요. 10절, 11절, 12절의 말씀 다 그겁니다. 12절 특히 보시게 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의인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그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향하여서만 눈을 들고 귀를 열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계신다. 그들이 하는 일들, 너희를 핍박하는 걸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오히려 그 당하는 핍박을 감내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9절에 나오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 수가 있을까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못 받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됨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을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핍박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의 감정이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몰라서 하는 것, 주님 저들이 모르네요 하고는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 그들이 회개하면 더욱 감사하겠거니와 혹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께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사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복을 비는 것을 통하여서 혹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빈자에게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은 알고 보면 그 당시에서는 내 감정이 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매우 힘든 요청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2주 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은 우리 성도 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8절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절 보시죠.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만,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 이 마음을 같이 한다, 동정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겸손하다, 이게 전부 똑같이 5개의 형용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무게를 가지고 5개를 나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이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법상으로 볼 때는 똑같은 형태의 5가지를 동일한 무게 중심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성도 간에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이죠. 한 마음을 품으라, 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까? 이유는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전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인가? 우린 지금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일까?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나로 산다는 말일까?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을 보시면은 마음에 콕 와닿는 그런 번역을 해놨습니다. Live in harmony, one anoth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화롭게 서로서로 사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사시오. 저는 이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을 하나로 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조화라 이런 말이에요. 조화. 사람들이 지금 다 달라요. 성정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란 말인가? 조화다 이런 말이에요. 조화.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고, 저는 이 조화라는 말, 하모니라는 말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왜냐?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됨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만 보더라도 보통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은 각각의 특징이 있고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조금 심심합니다. 싱거워져요.
그래서 네 파트가 같이 있을 때 가장 조화롭다라는 것이 음악의 정평이 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프라노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프라노야, 소프라노는 음을 이끌어가는 파트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부르는 게 전부 소프라노 부르는 겁니다. 내가 소프라노야, 우리가 소프라노야. 소프라노 없이 당신들 뭐 알토, 테너, 베이스 양념이지. 소프라노 빠지면 뭐가 되겠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프라노의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한다면 소프라노는 기분 좋을런지 몰라도 나머지 세 파트는 상당히 인상 쓰고 불러야 되겠죠. 알토가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니들이 아무리 소리 빽빽 질러봐라, 우리가 없으면 이 은은한 맛이 없는 거야. 은은하게 뒤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알토 소리가 있어야만 이게 소프라노가 사는 거야. 니들이 우리 없이 어떻게 돼? 이래버리면은 또 이거 알토는 알토대로 또 우월감을 갖는 거죠. 테너는 어떻습니까? 테너야말로 참 진짜 테너 없으면 이게 참 싱거워요. 진짜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고음이 쫙 나면서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소리, 이 테너, 그걸 막 이제 자랑하고 다른 파트를 무시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베이스는 어떻습니까? 베이스 빠지면요 노래가 아닙니다. 베이스는 가장 중후한 소리로 받쳐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악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여기서 기타 치는 분 있죠? 기타 치는 청년, 그게 베이스 기타예요. 베이스로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이걸 해줘야 음악이 딱 소리가 이렇게 모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없으면 음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중요해요. 이렇게 각 파트가 각각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서로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버리면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서로가 기분 나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소리가 나올 리가 만무하죠. 각각의 소리의 합 이상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너 때문에 내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을 맞추어 가기 시작해 보십시오. 사부가 나오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존중하는 그런 것으로 소리들을 서로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너무 한쪽이 튀어나오지 않게 이 큰 소리 안에 어우러지도록 들어와서 노래를 쫙 부르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합창이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중창이 되었든 합창이 되었든 좋은 소리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부르는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음이 나올 때가 가장 멋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여러 다양함 속에서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스트라도 똑같아요. 악기도 오케스트라 쭉 앉아 있으면은 각각 자기의 악기에 대해서만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악기를 무시하고 막 뛰쳐나가면은 오케스트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오케라 그러죠. 가라오케. 가짜 오케스트라다, 이게 가라오케거든요. 가짜다 이런 말이지. 오케스트라는 조화입니다. 각각의 소리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다른 악기들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큰 통 안에 같이 쑥 들어와서 전체로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게 이게 조화거든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 조화다라는 겁니다. 조화.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큰 테두리 안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각자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획일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삶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조화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조화는 너를 인정할 때,
나도 인정받고 서로서로 인정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 다시 보면 동정하며 이렇게 나오죠. 동정하며. 이 동정한다는 것은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동정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온 몸으로 같이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온 몸으로 같이 느낀다라는 것인데 이 동정,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지셨던 그 체휼, 온 몸으로 같이 느끼는 그것을 우리 성도 간에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정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신음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 지체들 아닙니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하고 어느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온 몸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각 지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몸으로 같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일수록 따뜻한 교회죠. 이게 많을수록 따뜻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어떻게 500명이라 생각하고 500명의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동정을 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러면 나 죽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내가 느끼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혼자가 모두의 고통을 다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공유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뛰어들기 혼자서는 무리예요. 그러나 그 말이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그래서 아예 손을 놔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이 동정하며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한 명이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면 두 명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궁일의 마음을 품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같이 한번 고통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시간적 한계나 육체적 한계나 여러 가지 한계에 의하여서 몇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다 커버하지는 못하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몇 사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중첩되면서 누군가에는 그런 돌봄을 받게 되어지고 나도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또 돌봄을 받을 때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이 마음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를 바라볼 때 따뜻함이 생기는 거고 이 마음이 푸근하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같이 공유하게 되어질 때에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 코가 석자야 하시는 분들 뭐 물론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또 잘 살펴서 코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또 5자 되신 분도 계시잖아. 그러면 그런 분들 좀 찾아서 난 석자밖에 안 되니까 해서 좀 이렇게 살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자꾸 나누려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부터 큰 걸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 잠깐 살펴서 좀 어려울 때 가서 그러한 동정하는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키워 나가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로서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형제로서 또는 형제처럼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 피부치 형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처럼 사랑한다, 또는 형제로서 형제가 되었으니 사랑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신앙 공동체 안에 한 가족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정상적이라고 할 때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가족 안에서 무슨 뭐 사랑을 하고 막 그냥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죠. 그냥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렇게 볼 때 사실 말이 좋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뭐 당장 모르는 사람 인사도 잘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돌아보세요.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하게 잘 모르시는 분 계셔요? 안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모르실 만한 분이 한두 서너 분, 4에서 7분 정도 계시는데, 그렇게 보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어우 오늘 처음 오셨나요? 라든가 아니면 자주 제가 잘 못 봤나요? 라든가 뭐 이렇게 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 이렇게 그냥 오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봐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앉고, 이게 보통 우리들의 행동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니까 이게 보다 더 친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 신앙 공동체로 묶여진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피부치로 이렇게 같이 모여져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같이 쭉 자라면서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진 그 어떤 사랑의 느낌과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서 막 뿔뿔이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 잔정과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사랑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같은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는 우리들은 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동사로 만들어야 돼요.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가족이니까 사랑해야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안 돼요. 사랑을 동사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고 둘하고 셋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도 사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나시면 손 한번 꽉 잡아주시는 거, 이거 사랑이에요. 어르신 같으면 좀 젊은 사람들 등 한번 팍팍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뭔가 하여튼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게 보이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동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또는 약간 좀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귀담아 듣고서 등 두들겨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좀 이렇게 힘들어할 때 같이 옆에서 슬쩍 한번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어색함이 없어지고 자연스러워진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 승화가 되죠. 제가 이번 명절에 처음 본 친척인데 육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육촌 동생인데 그 이제 애들이 왔어요. 육촌 동생도 오고 애들도 왔는데 그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뭐 이렇게 이제 된 애들이 왔어요. 그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딸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애가 뭐 이렇게 뭐 이제 아빠한테 뭐 애교 부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야, 너 참 예쁘다 막 이러고 이름이 혜린이에요. 혜린이. 그래서 야, 너 모래시계 아니? 너 태어나기 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단다. 그때 주인공이 혜린이었다. 뭐 이러면서 맞나요?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걔가 알더라고. 그러면서 고현정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걔. 야, 너 못지않은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마세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왜 저를 놀리셔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데 왜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놀리냐 이런 말.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하여서 너 정말 참 예쁘구나. 제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한 건데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사랑받는 게 어색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거 어색한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막 어색해하고 얼굴 빨개지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했어요. 줄기차게 정말 예쁘십니다. 이랬더니 요즘은 끄떡도 안 해요. 나 예뻐 이러면서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즐거운 겁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별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즐거워지는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 한마디가. 늘 지금까지 나는 아주 못생겼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늘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 참 예쁘십니다. 참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진심이 다가오게 되는 순간, 그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전에는 늘 조금 예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크게가 아니어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사랑을 동사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금요기대 오시거나 수요 예배 오시거나 뭐 주일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교회 오시는 분이 다 우리 성도지 뭐 누구겠어요. 특별한 경우 술 드신 분 외에는 뭐 다 우리 성도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서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도이면 틀림이 없을 테니까 봐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해서 나 누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로 우리 알고 지냅시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동사를 해야 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런 면에서 좀 주변에 이렇게 보시고 난 저분 얼굴은 좀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름도 모르겠고 난 말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나가시면서 꼭 한번 이렇게 이름도 물어보시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나오죠.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그 동정하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확대해서 차이 나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면은 이제 앞에 그 동정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참 이렇게 궁일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말 뜻입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히 자신에게 잘못할 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또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저 마음에 안 들어, 좀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관용하는, 용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용서하는 데 필요한 마음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때때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무슨 방종이나 방치의 뜻이 아니라 사랑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 정도의 그 불쌍히 여김,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겸손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 겸손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로 겸손하자. 겸손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시키셨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지심이 우리의 모범으로 나타나면서 성도 간에도 피차에 낮아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한글이 참 이거 중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 밑에 무슨 받침이겠어요? 시옷 받침입니다. 여기에 지읒 받침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기가 정말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우, 그럴 경우에 참 이 겸손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에게 대하여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에 대하여 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대속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요, 제가 늘 이제 겸손만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개념, 정의가 있는데 참 이게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이상적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겸손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정의예요. 사실 앤드류 머레이 같은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이시고 목회자,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기독교의 덕목 1, 2, 3번 되라 하면 겸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겸손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겸손이라고 하는 책도 쓰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요. 인간에게서는 사실 겸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높아본 적이 없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듯 낮은 자리로 올 때 겸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죠. 가장 높은 자리,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주님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높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제가 어디가 높은 데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높고 낮으면 전부 이 사회가 정해놓은 것이지, 돈이 많으면 높고 돈이 없으면 낮고, 많이 배웠으면 높고 못 배웠으면 낮고, 전부 이 사회가 정해놓은 것이지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원래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부 벌레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벌레들이었어요. 다 죽은 자였어요. 송장입니다. 송장이 뭐가 높고 낮은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이것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게 있다면 겸손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그 모든 행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이게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겸손을 설명하자고 하니까 자꾸 겸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겸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 신발을 놨다, 정리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신 대통령이 계시다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잘 보세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겸손이죠. 성경에서는 뭐 어쨌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나서 어쨌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이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에 무슨 겸손이 있냐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서 이미 정해놓은 어떤 등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계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좀 높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낮은 자들과 같이 하게 되면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좀 높은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낮은 자와 함께하는 이것에 혹시라도 그 겸손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자체가 자랑이 되고 싶을 때 더 이상 겸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뭘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제일 잘 안 하죠. 잘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하도 성도들이 다 해주시니까 목사는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늘 받는 게 익숙하고 늘 이렇게 대접받는 게 익숙하고, 그게 이제 목사예요. 그래서 제일 교만한 게 목사 같아. 가장 많이 엎드려야 되는 게 목사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에, 제가 노인대학 때 이렇게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설거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전혀 반응도 안 하십니다만, 권사님들 가운데 몇 분은 아직도 지금 그러시는 분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하게 막 죽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목사한테 설거지를 안 한 거예요. 목사는 설거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물론 목사가 설거지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각각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대로 하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설거지를 못할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에 대해서 각각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그냥 그대로 반응해주면, 그것이 서로에게 대하여 저절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서로 존중감을 얻게 되어지고 좋죠, 재밌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성도 간의 행동 강령 5가지, 본문에 나와 있는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나로 딱 결론을 지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쭉 보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살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이 5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사회에 대하여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가 됩니다. 대조 사회가 돼요. 대조 사회. 사회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하여 이 사회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대조 사회로 살아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온갖 썩어져 있는 부패한 그 사회에 대하여 대안사회, 얼터너티브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대안이 있어, 여기를 보시오 하고 교회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사회가 사는 것처럼 살지 않거든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 사람들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감동과 결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 간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